처음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인사를 드리고 나니 목사님께서 교회 회원의 의무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생명의 삶을 꼭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생명의 삶 공부 기간 중에 50일 기도학교가 또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아노 석사과정 마지막 마무리 독주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6월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 우리 막내 여동생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 폴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이 이제 결정이 돼 있었고, 또 3주 지나서 우리 여동생의 폴립 수술이 끝나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순간에 어머니의 여성암 수술이 이제 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너무나 분주한 개인적인 일들과 가족들의 삶이 엉키고 설켰는데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생명의 삶도 공부를 해야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꿈결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완성을 하고 피아니스트로서 첫걸음 걷게 하셨고 막내 여동생 수술은 성공리에 잘 끝내서 위험한 그 시한폭탄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됐고 어머니도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투병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랑한테 감사한 점은 5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를 출근하는 길에 차로 학교 연습실로 새벽에 보내줬어요. 내려주고 출근을 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준 우리 신랑께도 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밀려있던 모든 일들, 분주했던 삶을 싹 정리하고 가지런히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전에 10시에 성경 공부가 2시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는 생명의 삶이 12명이 수강하는데 너무 뜨거운 그 믿음 생활 때문에 그런지 1시 뭐 이렇게 1시가 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반나절을 거의 교회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공부와 모든 이런 일들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상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삶 공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는 공부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상 공부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느낀 거는 여성으로서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 우리 성도님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거 또 믿음 좋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보다 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도대체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립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딱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얘가 나의 자녀이고 우리 아들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조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신분의 확실한 정립을 통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 개선적인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생명의 삶 목장의 모델이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12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잠이나 자고 그다음에 먹을 것 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줘라 그러면 이거 저기 음식을 살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때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칼을 들고 막 말고의 귀를 막 잘라내 가지고 예수님을 당황시키는 분이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로마를 대항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가 한번 전복을 시켜서 예수를 왕으로 삼아 가지고 뭔가 세력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아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유대 민족의 그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제자도 있었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각양각색의 그 개성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그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분들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맨날 기도하셨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배에서 멀리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뭐 기도하셨다. 그 성경 구절들이 자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장 식구들이 12명이 차기 시작하면 새로운 목장을 준비시키는 그 씨앗을 이제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좌충우돌 너무너무 힘든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계속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대로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목장을 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12 제자들의 그 훌륭한 순교의 모습이 성화된 그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결과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성화된 모습, 훌륭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예수님의 신부로, 또 성령의 전으로 항상 이 땅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찾아오신 성령님께 모든 인생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주 예수의 승리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토가 우리 모든 성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모든 생명의 삶 공부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